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주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태초부터 우연히 발생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되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했을 때에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의 원어인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신으로부터 오는 계시예요. 마치 가뭄이나 기근이 있을 때 이것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비가 언제 올 것인가 했을 때 내려오는 신탁 같은 것.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정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를 무너뜨림으로 그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승리의 선포를 누리는 것이 이 유앙겔리온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왕의 통치를 알리는 그 왕의 즉위식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왕으로 다스리신다. 우린 더 이상 죄악된 백성,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유앙겔리온, 복음의 세 번째 의미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참으로 복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는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되게 불경스럽게, 부끄럽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두 번째는요,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허황된 말을 우리들은 믿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의 반응과 자기는 정반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자기 삶의 태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지중해를 둘러싼 이 서유럽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만났다니까.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어. 그분은 참으로 살아계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전하고요, 자신을 조롱하는 미친 자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도 전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바울은 놀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죽음의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았지요. 복음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이 듣기엔 참 미련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니,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미련한 이야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거하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을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째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이유를 함께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에 의하면 이 복음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불안에 떠는 모습이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 복음을 붙잡고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 삶의 행태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수요 통독회 함께 하셔서 이 신약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후의 역사서들,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필히 이 복음과 구원을 같이 연결짓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구원받고 천국 가시려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조금 부족한 대답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아서 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죽음 이후인 이 내세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육신은 땅에 묻혀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나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당장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어떤 예약된, 그런 스케줄 예약된, 이번 여름 휴가 때 여러분들 어디 펜션을 예약하듯이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당장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삶을 다스린다 하는 현재의 선포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내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게 죽음 이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현재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그 첫 메시지 선포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중에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되는 어떤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일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훗날 어떻게 살리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발견하고 또 실천해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어제까지의 삶은 지나가고 오늘부터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통계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수치를 자랑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우리의 어떤 기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가벼운 성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적으로 한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고요, 죄에서 자유인으로 옮겨나게 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준다고요. 이거는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순간의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겠지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이, 지식인들의 눈에는 무지렁이로 비춰졌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서는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 증거,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양식이 바뀌었어요. 복음 대적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말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뀌었고 말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변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비교적 우리에게 가까운 시간대로 살펴보니까 또 역시나 많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마틴 루터, 그는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법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법을 공부했던 법학도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고향집에 갔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오던 때에 벼락을 맞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설은 이거예요. 루터가 친구와 함께 오다가 이 들판에서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소나기와 벼락을 맞게 되는데 이 벼락이 떨어지면서 이 친구가 죽어요. 루터는 살았어요.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 친구의 시체를 보면서 루터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내 친구는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어쩌면 이 벼락을 맞는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어. 친구가 아니라, 아니면 같이 동시에 죽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루터는 그때부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늘 자기 가까이에 언제 어느 순간에 나를 덮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루터는 법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두려움에서 나를 살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이 성경을요,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루터가 더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래서 루터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인가? 그럼 죄인인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이 벼락을 맞게 될지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와는 달리 이 사제에게 하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사제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주는 것을 수행해야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사제에게 갔어요. 당신은 이번에 거짓말이 처음이니까 이웃집 마당을 오늘 1시간 동안 쓸어주십시오 하면은 그걸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제가 어제 거짓말을 해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오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2번째니까 2시간을 마당을 쓰십시오. 마당을 쓸고 이 어떤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루터가요, 이 죄에 대한, 그래서 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면 막 고해성사를 해주는 사제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냥 방금 전에 고해성사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다가 마음이 개운치 않아. 내가 정말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제님, 제가 당신에게 고해성사를 했는데 나가면서 마음에 의심이 또 들었습니다. 이런 죄를 또 지었어요 하면서 하루에도 12번 넘게 찾아가니까 전해지는 일화로는 이 사제가 루터에게 부탁을 했대요. 제발 좀 모아서 오라고. 생각날 때 그때그때 찾아오지 말고 좀 일주일치를 모아서 오면 좋겠다. 왜냐면 사제도 이제 힘든 거예요. 도대체 뭘로 이 사람을 용서받게 할지 청소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무건 수행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이제 더 시킬 게 없어요. 너무 자주 오니까.
그만큼 루터는 두려움, 이 죄의 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사제가 자기한테 이제 죄를 좀 모아서 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찾아갈 수 없어요. 모아서 오라니까. 근데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침묵의 계단을, 로마에 가면 그런 계단이 있어요. 올라갈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올라가는 침묵의 계단이 있어요. 그게 그냥 말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무릎으로 한 칸씩 올라가는 건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경건의 훈련으로서 그런 계단을 올라가는 관습이 있는데,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침묵하면서 올라가던 중에 정말 불현듯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이 떠오른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서 루터가 심정적으로 벼락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 친구는 진짜 벼락을 맞고 죽었는데, 이날의 루터는 어떤 깨우침의 벼락을 맞는 거죠.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도무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하는 자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루터는 깨달았죠. 자기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복음을 다시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지요. 그런 이후에야 루터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나니까 루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기 시작해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했던 아주 최악의 정책이 뭐냐면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그게 뭐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원래는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야 하는데 돈을 내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헌금을 하면, 이게 통이 있습니다. 헌금함에 그 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넣으면, 이게 당시엔 다 동전이잖아요. 동전을 넣으면 이게 떨어져서 바닥에 쨍그랑 할 때, 그때에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루터는 성경이 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복음인데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루터는 의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루터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것 때문에 루터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바로 제국의 황제로부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루터는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죽이면 그는 살인죄를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루터는 이제 길을 가든 어디에서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나를 죽여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런 협박 앞에서도 루터는 주눅들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루터도 담대하게 일어서요. 그가 했던 외침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루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라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내 양심에 불복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나 괜찮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피해를, 그런 희생을 감수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맞기도 여러 번 당했던 것처럼 루터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신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바로 그 믿음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원리에 속지 않고 때때로 복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진짜인지 거짓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보다는 이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교회에선 다 거룩해 보이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 또는 이 종교 생활을 또 하나의 취미 생활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 시내에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크게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셀 모임을 대신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옆에 로데오 거리로 가서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외워보자, 주기도문을 암송해보자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건 없겠지만 왜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또 진짜로 하자 그러면 좀 쑥스럽고 빠지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상정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공적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벌금을 물더라도,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당당히 신앙을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거진 8년 전입니다. 9년 전일까요? 201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관련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fully. He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Bloom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ff use a different one from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저 학생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서의 약 1, 2분간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그 현실에 저 학생의 마음속에는 불이 일었던 겁니다.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고별사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비슷한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너의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목사님마저도 거부를 하자. 이 학생의 마음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3일간의 기도 끝에 저 자리에 섰을 때 저 학생은 결정을 했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것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감내하리라.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 영상에서 보면 자기가 승인받았던 이 고별사를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복음의 불을 표현을 해냈던 거죠. 특히나 그가 주기도문으로 그 신앙을 표현했다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어디일까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땅?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낯선 곳?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내 삶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프리카 땅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같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처벌을, 그렇게 많은 처벌을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그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 눈빛, 혹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어떤 이익, 이런 것들, 복음 때문에 과감히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죠. 다를 바 없다, 똑같더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예고된 영적 전쟁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어떤 유혹, 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혹은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전투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서리라. 굳은 결단과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 시리즈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